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이 두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본문,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안식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13주년이거든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매년 감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 매년 하기가 그래서 그냥 오늘 맛있는 식사만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15주년, 20주년 이렇게 그때만 이렇게 감사 예배를 특별히 또 구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하셨고 하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죠. 특별히 중동 땅의 예루살렘은요 마지막 때의 시간표입니다. 거기를 보면 정확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대로 보면요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고 거짓 평화가 옵니다. 근데 평화의 시간이 와요. 협정이 체결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의 평화는요 인간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그 카리스마로 그거를 잘 조율해가지고 협정 맺고 그러면 평화 협정을 맺으면 평화가 오냐? 그렇지 않죠. 그건 성경에서는요 거짓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요 그 거짓 평화 때가 잠깐 오지만 그것이 거쳐지고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의 때가 온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셨지요.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쟁의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이거는 초점 없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땅 위에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죄인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진짜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잠깐 일시적인 유한한 평강은 올 수 있지만 궁극적 영원한 평강은 올 수 없거든요. 그 영원한 궁극적인 평강을 누가 가지고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이 혼란의 때에도 결국 궁극적 해결점은 주님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확전이 될지 또 어떻게 또 일단락이 되고 갈지는 잘 모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얼마나 시간을 더 주실지는 몰라요. 지금 어디까지 정말 저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와 있다고 믿고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는 얼만큼 정말 마지막이냐 가봐야 아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우리가 사명을 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요. 정말로 생각보다 그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당장에 코앞에 왔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공장은요 지금 미국 공장에 2028년부터 로봇 집어넣겠다 그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제 3년 내에 외과 수술은 더 이상 사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을 로봇이 대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그 계시록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 로봇과 이 AI의 결합은요 그 흡사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이렇게 패러디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가장 진노의 대접을 채우는 끝까지 간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더비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레바논도 계시고 요르단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쪽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또 어린 아이들,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전쟁이 결국은 인간의 그 주권자들은요, 무언가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예언이 성취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네, 그것을 깨어 분별하시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하다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나태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순복음 오이타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가서 이제 금요일날 돌아왔는데요. 원래 굉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번에 가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거기 있는 청년들이 40여 개 교회의 청년들이 150명이 모여요.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또 훈련받고 또 말씀을 그 사모해 가지고요, 예, 받는지요. 3시간을 말씀을 전해요. 3시간을. 제가 첫날 기도에 대해서 밤에 말씀 전했거든요. 막 도전했습니다. 지난 주에 설교 그런 내용들 전했어요, 제가. 정말 그 말씀 받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와. 제가 3시 반, 거의 11시쯤 이제 기도 인도하다가 내려왔는데 예배가 안 끝나 12시까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올라갔고 아래서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새벽 4시까지 기도했대, 청년들이. 그래서 정말 말씀 전하면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고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또 함께 가는 우리 고성중 목사님, 또 우리 저의 친구 목사님, 배희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고요. 육신은 다소 이제 피로감이 좀 있는데요. 오늘 저를 보시는 분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하다고 피로감은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수시소나목자교회 청년부 말씀 전하러 다녀왔는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15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얼마나 눈들이 똘망똘망하고 막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와, 그래, 우리 더비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데 있구나.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없고 교회가 예배가 시들어져 가고 냉랭져 가는 게 문제인데 막 그냥 불바다에 불바다. 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이타 가서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도 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 우리는 너무 얌전하게 예배드린다. 거기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우리 청년들 같이 가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은 올 11월에 일단 예정은 돼 있어요. 거기 오이타 순복음교회 근처에 있는 아예 그 실내 체육관을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더비 교회들 청년들이 대거 몰려가서 한 1,000명 이상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토일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벳부를 다 뒤집어 놓겠다. 오이타 현에 있는 벳부시예요. 11만 명 모이는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근데 일본 땅의 영적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가장 시골에서 이런 불같은 예배가 드려진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와서 근데 그 캠퍼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 엄청난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러 왔다가 오이타 순복음교회 만나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아. 집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취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국에서는 난리죠. 그래도 거기 유학 보낸 집은 동남아시아, 그 아프리카에서 조금 사는 집안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 선진국에 유학 보냈더니 안 와.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들은요, 정말로 아예 그냥 일본 국적을 따고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직장 잡고 그냥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참 제가 그래서 와, 정말 귀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섬기시는 김현재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불을 우리에게도 전가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이타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우리 동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같은 영이기 때문에 늘 제가 했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이라이트 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좀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죠.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 두 가지 기둥이 세워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에 이 두 기둥이 없어요. 삶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이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으며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기둥과 주님께 매일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아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기에서 치유받고 거기에서 응답받고 거기에서 감동받고 하루의 삶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성도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풍파가 불고 뭐 어려운 때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 뭐 평안해 보이죠.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이고 뭐 교회도 막 성장하는 것 같고 하다가도 어려운 때가 오면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없으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더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동의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원띵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임재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깊은 임재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두 부류의 성도들을 구분하고 있죠.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여기서는요, 육신에 속한 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고 구원은 받았으나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한다라는 의미로 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겉모습, 사람은요 겉모습 보면 아이인지 어른인지 알죠. 나이가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신령한 교회였죠. 당시 모든 교회들 중에서 신령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가장 많이 부어지고 활성화된 교회 꼽으라면 1번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하게 예언을 하고요. 거기는 막 엄청난 그 찬송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요. 굉장히 이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누가 그런 교회를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를 보겠어요. 야, 이 교회 정말 신령하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는데 사실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육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교회에 다 잘 나올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지 영으로 하는지 육으로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드러납니다. 특별히 자기의 어떤 개인의 자존심이나 또 개인의 어떤 무언가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 오해를 받거나 어떤 상황, 아무튼 무언가 내가 이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딱 숨은 것이 드러나요. 이게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자인지 육을 따르는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위해,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 막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힘들죠. 저는 한국교회에 많은 정말 가슴이 아프게 자꾸 그거 작은 스캔들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때 딱 분별해요. 누가 영의 사람인지. 어느 큰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요,
영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입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요, 신령한 척하죠. 그런데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럴 줄 알았다느니 막 그러면서. 근데 본인도 몰라. 자기는 신령한 척해. 신령한 줄 알아요. 말쟁이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말쟁이들, 말 잘하는 사람들, 달변가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자가 적어요.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정말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삶의 열매가 이제 생겨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살아난 자들,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신방하였고, 그래서 주변에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친구가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인격이 변화가 좀 반대 방향이, 더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는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육신에 속한 자인지 신령한 자인지가 이제 이 두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도,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막 충만하여서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이 살다가도 또 어떨 때에는 막 육신이 올라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소욕, 육적인 마음이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의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에요.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둘이 서로를 지금 대적하고 거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마음, 육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하지 마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네,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또한 자신 안에 이 두 가지 마음, 즉 영과 육,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늘 성령 충만하게 영으로만 살았을까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도 이 육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짓지 않고 영으로만 살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옛날에는 육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영으로 살아. 지금은 내 안에 육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이 두 가지 다른 마음이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분이 계시고 잠깐 다른 데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잘 목사님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잠깐 또 딴 생각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잘 이해해야 이 싸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니까 여기 와 계시죠? 네. 우리가 하는 게 뭐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물론자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원소, 그 요소들, 물질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같은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정신이란 물질의 화학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영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말살시켜요. 공산주의는. 도덕적으로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자들은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냐?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진화론적인 사고죠. 진화론적인 사고로 쭉 정반합으로 계속 발전해 오면서 점점점 발전해 사람들이 고등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도덕의 기준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없어요. 이전과 오늘이 다르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유물론자들의 사상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냥 인간도 그냥 물질로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에는요, 언제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남은 양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산주의 사회는요, 인간의 이 생명을 되게 경시합니다. 쉽게 죽여요. 제가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동정 목사님, 베이강 목사님, 같은 방을 썼다는 거 아니까 5일 동안. 내가 아주 그냥 많이 물어봤어요. 궁금한 건 제가 계속 물어봐요. 근데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산주의 사회는요, 사람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숙청이 일어납니다. 뭐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죽여요. 그냥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신의 악단도 봤을 때 그 주인공 교순이 맞죠? 김교순. 그 김교순 형제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일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처형당한 걸 보고 결국은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촌형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고 하면 이 당의 명령이라고 하면 뭐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만큼 경시하는 것이죠. 과거에 중국이 산하 정책을 할 때 제가 배 목사님 말 들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끌려가요, 그냥. 야,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무참한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로 대혁명 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고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영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죠. 악기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교회 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인프라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거는 전혀, 물론 우리의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본질이 아니죠.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절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고 영이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오셨지요. 예수님. 그래서 임마누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하나님이시죠. 또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죠? 혹시 보이십니까? 잠깐 저를 따라가 주세요. 뭐 간혹 우리가 기도하다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사가 안 보입니다. 천사가 보이면 큰일 나요. 우리 정신이 이제 이상해집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세계,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이런 세계는 당연히 실제인 것을 다 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앞으로 올 일들,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주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주목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적이죠. 더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다시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얼마나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두 세계를 같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육적인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흙, 보이는 세계의 재료로, 물질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흙으로,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단지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 이게 다른 거죠.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육이 있지만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하야가 살아있다라고, 영혼, 살아있는 영혼인데 사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영은 원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잘 직역을 하면 숨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숨을 쉬는 육신을 입어서 숨을 쉰다. 어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이 인간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몸이 그냥 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네, 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먹었는데 당장은 안 죽은 것처럼 보이죠. 즉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거짓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은요, 영이 죽으면요, 결국 육도 서서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덴에 죽음이 없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영이 그냥 완전 살아있고, 그러면 그 영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그냥 쭉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물질이 썩지 않는 물질로 부활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본질적으로는
해가 없어도 밝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지, 물질을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만드셨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사실 그 당장의 성취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개념은 결국은 영이 죽음으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의 개념은 결국은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 이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균형 있게 보지 않으면, 요즘에 막 이 창세기 말씀 가지고 뭐 원래부터 뭐 육적으로 죽음이 있었다, 그렇게 막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영이 소멸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지만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소멸된다는 개념이 성경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전부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의 속성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십니다. 불못이죠. 유황못. 그 뜨거운 불과 유황못에 그 마귀를 던지십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뭐가 두려웠냐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귀신들은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속성이에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따라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당황스러워해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이 의인에게도 있고 악인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해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을 할 것이냐가 갈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먼저 하나님께 그 죽은 성도들은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같이 오십니다. 이 땅으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라고 그러죠. 들어올린 바다 예수님을 마중 나가요. 휴거라는 것은요 주님을 올라가서 예수님이랑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러 성 밖으로 나가거든요. 좀 앞으로 미리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신랑이 오면 같이 다시 들어오지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 땅을 심판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이게 이제 전천년주의에서 보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첫째 부활이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했어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다음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받아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지옥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을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지옥의 개념을 소멸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이해는 돼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 정서가 힘들다고 거절할 것이 아니에요. 왜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왜 내가 정서가 힘드냐면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우리가 근접하지 못해서 내 생각이 짧아서 이해가 안 돼서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본래 비합리가 아니에요. 내가 크고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정서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합리성, 나의 이성과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미혹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잠시 내려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죠. 아멘? 정서적으로 힘들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 영이 죽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심각하게 죽은 상태다. 있긴 있는데 소멸되지 않아요.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을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데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갑자기 육신이 됩니다.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본래 영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으로만 살게 되었다.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것처럼 마치 동물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의 끝자락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네,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서, 나의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별도 내 인식, 내 생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대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요. 아멘.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건 이게 바로 구원이죠.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 5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막 그 사라처럼 회춘에 아브라함처럼 막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질병을 치유받기도 하고요. 육신이 새로워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 정말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회심했을 때 기억하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은 바뀌었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은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조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계가 있죠. 여전히.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영을 얘기합니다. 겉사람과 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정의할 때 자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슬픈 현실인데 이제 오늘날에는요, 너무 많이 하니까. 뭐 하지 않는 사람. 제 주변에도 제가 전도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술, 담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괜찮아요. 일단 와. 비밀인데 우리 교회도 하는 사람 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잘 나와요. 네. 강제하진 않습니다. 좀 애들러서 권장은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너 목사님 아들인데 왜 그래? 목사님 아들들은 아주 그냥 죄도 못 져요. 너 목사님 아들인데 왜 그래?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그래도 그때는 낭만적인 때였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도 않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 본질에 조금 비껴간 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뭐 안 하고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신실하게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아니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사함 받고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눈을 볼 때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별반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 이 차이거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죽었던 나의 영이 이제 성령님 오시면 살아납니다. 아멘. 영이, 이전에 영이 죽어서 제 기능을 못해서 그냥 육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이전에 나의 그 육체의 힘, 마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힘을 끌어다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힘을 끌어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을 제가 3번 가봤습니다. 근데 3번 다 오이타 베푸시밖에 안 가봤어요. 네, 일본 중에 가장 시골. 네, 일본 출신들은 저를 지금 비웃고 계시는데, 거기 갔다 왔으면서 무슨 일본 갔다 왔다고 얘기하냐, 그럴 수 있어요. 11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정말 시골이에요. 근데 일본은 갈 때 참 이렇게 재미있는 나라예요. 아기자기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로 한때 최첨단 달리는 나라였는데 참 변화를, 빠른 변화를 조금 이렇게 거스른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 있는 동안에 테슬라 차 한 대도 못 봤어. 전기차가 없어요. 전기 그 충전하는 그 충전 그 잭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느낄 때는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고 뭐 지금도 현금을 써요. 편의점을 가면요, 뭐 이렇게 하면 앞에 화면에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얼마 딱 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는 동전 넣는 데가 있고 지폐 넣는 데가 있어. 되게 편해요. 동전 계산하기 힘들면 그냥 다 동전 다 넣어 그냥. 그럼 떠르륵 해가지고 동전 계산하고 지폐 넣으면 얼마 계산해서 다시 잔돈이 나와요. 현금을 써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현금을 해서 줘요. 현금 주유해 보신 분 최근에? 아마 안 계실걸요? 거스름 좀 달라 그러면 화낼걸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마트에 이제 오늘 저기 곤약 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 110개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하나씩 꼭 드시고 2개 드시면 누군가 못 먹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뭐 나는 뭐 당 때문에 안 드신다, 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쇼핑을 좀 했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현금밖에 안 됩니다. 딱 가가지고 현금을 잘 가지고 갔는데, 이제 고성준 목사님이 내가 살게 해서 다 사주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고 목사님 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옛날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 순봉 오이타교회 앞에 1,000엔짜리, 그러니까 100엔짜리, 1,000원짜리 그 온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베이가 목사님 아침마다 온천 열심히 갔죠. 요만해요. 욕탕이 요만하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온천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달걀 썩은 노른지 나는 냄새 나는 유황 그 온천물이에요. 요만하게 있어요. 의자도 없어.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끼얹어야 돼. 요만해요. 거기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씻고 가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뭐 보면요, 정말 옛날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도 그렇지는 않았어. 옛날 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독특해요.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차들이 이제 전기차가 없는데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대부분이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가 돼 있어.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요, 이렇게 출발할 때는요, 이제 EV 딱 써 있죠. 전기로 딱 갑니다. 전기 모터가 돌아가요. 근데 가다가 이제 갑자기 악셀레이터를 급하게 밟거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힘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엔진이 돌아갑니다. 가솔린을 휘발유 쓰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모터가 이제 동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힘이 모자라면 이걸 끌어다 써요. 그러다가 더 가면 이것만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가 원하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과 이 영으로 사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이 두 가지가 싸고 있잖아요. 때로는 막 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을 또 끌어와 쓰게 돼요. 또 그렇게 또 살다 보면 또 이제 어느 순간 육으로만 살고 있고 그러다가 또 확 뻗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의외로 우리가 여기에 많이 익숙합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육체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하지 마야지. 목사님이 또 보니까 새벽에 또 가야지. 오늘도 과제 해야 되니까 말씀 읽어야지. 이게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지, 하지 마야지. 우리 안에 두 가지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옛날에는 육체로 사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서 그게 잘 뭔지 몰라요. 익숙하지 않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구원받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그것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령을 따라가는 법을 알고 익숙하면서 근데 그것을 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예전에 쓰던 육체의 그 육신을 끌어다 쓰는 그 엔진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하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세계에 속해 있을까요?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을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오감을 주셨잖아요. 느끼고 보고 뭐 이렇게 차갑고 뭐 맛있고 이런 감각을 주셨어요. 보이는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 우리는요 소리 내어서 우리의 말로 기도하죠. 이게 우리의 말이 굉장히 그냥 보이는 세상의 기능인 것 같은데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통로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사람의 언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가지 세계에 모두 속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보이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존재는 보면 영적인 존재가 말을 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영이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하나님을 말씀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말을 하죠. 악한 영들도 말을 합니다. 근데 종합해 보면요. 영적인 존재들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언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에 속한 기능 같지만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개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뉘앙스를 알아듣는 거지. 네.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런 뉘앙스, 어떤 억양,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 주인의 표정, 요걸 그냥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해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이나 감정과 언어를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말에는요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잠언 18장 21절 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영을 억누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입으로 말해야 전파해야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영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의 영을 억누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적인 기능이죠. 영적인 기능.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의 기도의 결과가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나의 말을 잘 보면 내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말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 상황에서 막 이런저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류가 나뉘었지요. 약속을 믿고 영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그냥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른 말을 하던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취하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도 생명이고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말에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다스려야겠죠.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3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겠죠. 아멘.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영이 회복되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 나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분은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회복,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육신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라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로 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톨릭은 종교로 간다니까요. 미사 참석하면 돼.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는. 근데 여러분 예배 참석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예배 가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이면에 내가 왜 가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따라 살면요. 내 육신의 힘이 육신의 엔진이 발동되고요. 그러면 이거 지치고 또 어렵게 됩니다. 종교로 가면요. 무거운 짐이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지루해요. 지금 지루해집니까? 지금 조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나 이런 느낌의 기운이 좀 느껴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로 가고 행위로 규정되면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게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는 게 즐거운 청년들만 아멘 해보세요. 진짠가?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거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또 교육을 잘 시켰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쁘잖아요. 뭐 어디 가서 무슨 기쁨을 누리겠어요. 세상에 기쁨 별거 아니라는 것을 다 이제 안 친구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다. 신앙생활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교회 안 가면 애들이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앙생활은 기쁜 거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즐거운 예배 짧게 드리려고 그러냐고요. 왜 짧게 드려요? 지루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빠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행위가 되면 지루하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문제라고 이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찬양 중에 모르는 찬양이 있었죠. 저는 한국 모르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오늘. 모르는 찬양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싫어할 때가 있어요. 아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종교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요 세상도요 여러분 세상의 가수들도 작곡하고 계속 뭔가 새로 만들어내요.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분이잖아요. 아멘. 그분은요 그분을 위해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와 찬송곡들이요 계속 쓰여져야 돼. 더 아름다운 풍성한 음악으로 또 더 풍성한 가사로 하나님을 계속 올려드리는 찬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 새로운 찬양을 하고 그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조금은 어색하지만 조금은 불편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그 찬양이 또 익숙해지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계속 모르는 찬양도 하는 게 사실은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맨날 아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루하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예배팀에게 피드백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지루해지려고 그런다. 지루해지려고 그런다.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안 지루하지. 정말이에요. 길게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임자가 별로 좀 미미하면 빨리 끝내야 돼. 내가 막 끌고 가. 정해진 시간 오늘 뭐 몇 분까지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막 끌고 가요? 그럼 지루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또 한 가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 예배 형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어느 순간에 좀 뻔해지고 있어요. 12시 좀 이제 1시쯤 돼가니까 이제 끝나겠구나. 감이 이제 오죠. 그래서 뭐 언제는 좀 더 길게 있다가 그냥 언제는 좀 짧게 있다가 막 그래서 언제 예배가 끝날지 뭐
오늘은 설교가 한 편인 줄 알았는데 두 편이 있고 막. 예. 그래서 뭔가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틀에 박힌 그냥 뻔한 형식의 그 순서에 그냥 그 시간이면 시작하고 그 시간이면 끝나고 어쩔 때는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시겠지.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예. 종교로 가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요.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재미 차차 밖으로 도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의무감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하고 있는 것들 해야 되니까 하고, 물론 제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 악물고 평생 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결국에는 기도가 즐거워져야 돼요. 아멘? 기도가 재밌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살아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그 즐거움이 부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이 발동하고 자꾸 이전에 익숙했던 이 육의 이 엔진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요? 성령의 엔진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자꾸 이 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계속 더 깊은 예배대로 들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기도가 그냥 이 약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를 이끄셔서 거기서 막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영을 받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베이가 목사님 통해서 과거에 중국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중국 교회가 과거에 정말 핍박이 심할 때에, 그러니까 배 목사님 어렸을 때에 그런 스토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대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한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가정교회죠. 다 지하교회죠. 그런데 성경이 없어, 성경이.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외부에서 성경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제한적으로 이제 교회 마을들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을에 성경이 없었는데 성경이 한 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무 읽고 싶잖아, 다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신청을 받는데요. 아무개 성도님 집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틀씩 준대, 이틀씩 성경책을. 그래서 온 동네가 이틀씩 돌려 이제 몇 달을 그렇게 이제 이틀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딱 내 차례가 돼서 이틀 받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 이틀 동안 잠자지 않고 필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얘기 듣는데 오늘 마태복음 쓰고 있으면 이틀 다 됐어. 옆집에서 와, 빨리 줘. 좀만 더 그럼 빨리 줘. 싸운대고. 그렇게 해서 이틀씩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언제 올지 몰라. 1년 있다 올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필사한 거 가지고 또 열심히 읽다가 또 다음번에 성경책 또 오면 또 그때는 다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게 오면이 막 운대요. 막 마을에 성경책이 오면 운다는 거, 성도들이. 성경이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전처럼 안 읽어. 잘 살려되어서. 물론 다시 중국교회에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지요? 그 사이에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기쁨으로 그냥 그 임재에 푹 잠겨야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 살죠. 기도 가운데 깊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야 성령을 따라 살죠.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운행하시고 우리 예배가 뜨겁고 깊이 있는 임재 있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 한 해 그러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두 구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데요. 거기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계속 그 상태가 차고 흘러 넘치는 충만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충만해라,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충만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 기름 부으면서 위임하다, 그 위임하다가 충만케 하다, 말레, 그 의미예요.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된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하면 뭐예요? 죄 지을 준비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원수에게 쓰임받을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충만의 이 수준이 있어요. 차고 흘러 넘치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간헐적이라고 했죠.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러니까 풀이 자랐다 말랐다, 아니요, 계속 사시사철. 네, 물이 흘러야 돼요.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더 깊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충만의 공급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는 그 기대감의 소망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합시다. 그러기 위해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더 임재하시고 깊은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성령만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